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말레이시아에서 인도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계시는 윤운한 선교사님 나오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작년에 뵌 것 같고요. 1년 만에 다시 뵙게 돼서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작년 1월 28일 날 저희 집사람이 인도에서 한국에 애들 돌보고 돌아가다가 입국 거부가 되고 추방된 이후로 저도 정리하고 나와서 여기 와서 작년에 한번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말레이시아로 부임한 지 이제 딱 1년 1개월 하고 며칠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좀 일도 처리하고 또 그럴 겸해서 왔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소식을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또 놀랍게도 주께서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우리 자신들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시며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시간 말씀과 선교 보고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또 귀한 시간, 나눔의 시간, 성령의 교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먼저 나누고 우리가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데요. 그것을 이제 라틴어로 하면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네. 자, 올해는 천주교의 부패와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항해서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딱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우리에게 종교개혁의 3가지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개신교됨을 확증하는 중요한 원리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성경입니다. 이제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추라. 이게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는 오직 믿음. 그것은 솔라 피데.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이것은 이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제시된 종교개혁의 원리입니다. 마틴 루터의 저작에 보면 그 원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루터를 이어서 종교개혁을 완수한 분이 계십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종교개혁을 완성시킨 사람은 우리 장로교의 신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입니다. 그는 마틴 루터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중요한 주장을 한 가지 더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는 온리, 오직이라는 뜻이고요. 데오는 하나님, 글로리아는 영광.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중요한 원리를 존 칼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본문에 근거해서 이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과거에 했던 일들을 자랑하고 또 자기의 잘난 점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공부를 이만큼 했고, 과거에는 내가 한 주먹 했고, 과거에는 내가 굉장한 사람이고, 난 미남이었고, 나는 과거에 굉장히 미인이어서 따라올 그런 여자가 없었어. 이런 자부심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은 과거에 내가 이만한 사람이었어 하고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얼마나 그런 것을 드러내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해서 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 때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고 성전 문 옆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구걸하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익히 잘 아는 성경이죠? 성경 내용이죠? 그 사람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구걸을 했습니다. 구걸을 했는데 이에 베드로가 구걸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보라.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들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구걸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하니까 무엇인가를 줄까 보다 하고 이제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때 말했죠.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고 안진뱅이 손을 잡아 일으켰죠. 그러자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대단히 놀랍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맨날 성전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성전에 들락날락 하던 사람, 그 사람을 아주 익히 아는데 이 사람이 안진뱅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뛰어서서 걸으며 찬양을 하니까 굉장히 놀랐죠. 이것이 이제 오늘 그 본문의 그 스토리 내용인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좀 교훈을 좀 몇 가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본문으로부터 받을 첫 번째 교훈은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은과 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재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다른 의미가 또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은과 금이 없다고 하는 의미는 이제 첫 번째 보면 학식이 없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로 고기 잡던 무식했던 그런 어부였어요. 학교 문턱에는 가보지 못했죠. 그래서 학식이 없어요. 전혀 학식이 없는 그런 것인데 은과 금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학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력이 없어요. 여러분 어부가 무슨 권력이 있겠어요? 고기나 잡는 어부들이 중앙에 무슨 정치 권력도 없고 무슨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백이 없어요. 백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뒤에 뒷배가 없다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이거나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거나 관공서에서 근무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전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소외계층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적 지위도 없어요. 이분들의 지위는 뭡니까? 그냥 어부일 뿐이에요. 어부일 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돈도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은 돈도 전혀 없어요. 재산이 없어. 그래서 그들은 그냥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근데 둘째로 그들이 가진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한 가지만을 갖고 있었어요. 6절에 보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그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뭘, 예수의 이름을 들어본 것을 말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들었죠. 그러나 사회에서,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소유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 어부들이 가진 전부였죠. 예, 재산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가진 것은 오직 이 믿음밖에 없었죠. 전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예, 그들이 그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들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뭔가를 좀 가지고 계십니까? 네, 여기 보면 학식도 있고, 그 다음 이제 뭐 돈도 있고, 세상 권력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동부교회를 보면 뭐 이렇게 학식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뭐 의과대학 나오시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목사님은 남아공 가서 박사학위도 따시고, 예,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온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여러분들은 학식은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부들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돈도 좀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또 여러분들 뒤에 누가 권력을 잡고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어부들은 믿고 의지하는 믿음,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제법 가진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가진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그 초라한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하면 우리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예, 다음 장면 봅시다. 예, 이제 세 번째는 그들이 가진 유일한 것,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기적과 치유를 가져왔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 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 발과 발목이 곧 뭐를 얻었어요? 힘을 얻었다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요. 자, 여러분이 가진 것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심지어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별의별 학식을 다 갖고 있고 또 뭐 굉장한 지위에 올랐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오히려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의 심판대학에 앞에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가진 이 믿음이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도 고귀한 것이다. 그것을 갖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네.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하나님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너무 고요하네요. 반응 좀 보여주세요. 뭐 얼음 얼어붙어 있는 그런 그 기분이 듭니다. 제가 설교할 맛이 안 나요. 여러분 좀 제가 할 때 웃어주세요. 예, 제가 코미디언은 아니지만, 예, 예. 자, 뭐 그런 사람이 있어. 아버지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누구 거예요? 예, 사람들 얘기하는 아버지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요. 되게 그런 사람 많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겠죠? 네. 아버지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아버지 것이고. 그러죠? 예, 그래야 되겠죠. 예, 그런데 네 번째, 이제 그런 기적의 결과, 이제 안진뱅이를 예수 믿음을 가지고 일으킨 결과가 어떤 일이 생겼나? 11절에 보면 이제 그런 기적을 일으키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현재 나와 있는 그 뒤에 배경 화면 있잖아요. 거기가 대충 이제 이 파일을 찾아보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어요. 왜 모여들었을까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든 거죠. 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다섯째, 이 상황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쳐다보지 말라. 우리가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다. 우리는 그 기적의 원천이 아니다. 누가 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그죠? 예.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도 계시죠? 그럼 병이 들면 이제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하고 그러는데 누가 병을 고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고치셨나요? 누가 고치셨어요? 하나님이 고치시고 예수님이 고치셨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기도한 그분들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자기에게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든 기적과 은혜와 축복의 원천은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것을 주실 수가 있고 일으키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 장면. 예, 그 기적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왔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요.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은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 그것을 라틴어로 뭐라고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인간도 이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은 좀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의로운 예수님을 죽였다. 너희가 의로운 예수님을 죽였다. 그리고 둘째,
그렇지만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너희가 모르고 행한 일이었다. 그분이 메시아이고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희가 모르고 오해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렇지만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비록 너희들이 그렇게 했지만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순종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면 총정리하면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예, 없었고, 둘째, 그들은 오직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네, 네 번째, 기적의 결과 기적을 일으켰다고 생각되는 베드로와 요한 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네, 다섯 번째, 이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베드로와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와 요한은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뤄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yes? no? 예. 제가 인도에 있었던 그 까나라 말로는요, 예스를 하우드라고 그러고, 그 다음 이제 노를 일라 그래요. 하우드, 일라. 그리고 이제 이 말레이어는요, 뭐라 그러냐면 야 이래요. 야. 야. 영어에서도 예스 할 때 야 그러잖아요. 네, 그런 간단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야, 그리고 이제 노라 할 때는 이제 세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요. 띠닥 혹은 블룸.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어떤 것을 쓰겠습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여러분에게입니까? 자신입니까? 부모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입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차게 좀 해보세요. 예, 맥빠집니다. 예,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제 선교 사역을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2017년 인도를 떠나면서 생각을 해본 게 디아스포라 인디안 미션을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 우리 한국 디아스포라 코리안도 있죠. 전 세계에 한국인들이 흩어져 있고 또 인도인들도 마찬가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인도 본토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ht어져 있는 인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사역을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인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게 작년에 행해졌지만 이제 종결된 사역, 예, 세미나 사역인데 술리쿤테에서 매달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 홀랄케, 여기는 이제 270km인데 왕복 540km죠. 여기 가서 이렇게 사역을 했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종료가 됐고요. 다음 차마라자 나가르라고 있는데 여기서도 한 3년 정도 세미나 사역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코리안 신학교에서 12년을 했는데 이제 교수했고 교무처장으로 했지만 이제 거기도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칼빈 디아리 세미나리나 YFG라고 하는 데서도 강사로 좀 섬겼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사역이 필요한 신학교 강의 사역, 인도에서요. 강의 사역이 있는데, 네, 넘겨주시고. 이제 샤론 패스토럴 세미나리에서 제가 여기서 12년을 섬겼는데, 요걸 섬기다가 추방돼서 나왔죠. 추방돼서 나왔는데, 근데 잠깐만요. 그 전에 나왔는데, 이제 거기 밑에, 오른쪽 그 하단에 보면은 학생들이 나오잖아요. 저 학생들
굉장히 좀 제가 사랑하기도 하고 저 학생들이 저를 좋아하기도 했는데 졸업식을 못 보고 나와서 좀 애석한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이번에 나온 것은 인도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애들도 돌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비자를 신청해 보려고 그랬더니 우리 현지에 우리 선배 선교사님이 남아 계신 분이 계셔요. 그분하고 같이 있어야만이 제가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나왔다가 11월 말에 돌아가셔요. 그래서 그분이 계셔야 이 사역을 계속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인도 비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여기 와서.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가면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는 인도 대사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비자 신청을 하고 여행 비자가 받아지면 인도로 다시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3주 동안 이 샤론 파스토럴 세미나리에서 2주 인텐시브, 한 과목 한 과목에서 2주 인텐시브 과정을 해서 과목을 주고 또 성적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떨어진 바파틀라라고 저 벵갈로에서 12시간 열차를 타고 가는 지역에서 제가 또 거기 가서 하고, 예, 여기입니다. 여기 바파틀라. 그 지도도 나와 있죠. 벵갈로에서 열차 타고 12시간 가는 거리인데, 거기 가서 또 위에서 보는 것처럼 저 사역을 하고, 또 한 주 동안 계속 사역을 하루에 8시간 강의를 해서 일주일 동안 하면 한 과목을 마치잖아요. 그래서 좀 강행군이긴 한데, 그것을 해볼 생각이에요. 문제는 이제 말레이시아 가서 인도 대사관에 비자를 주는 게 문제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예, 그리고 이제 엘피스 바이블 칼리지에도 10년 교수로 섬겼고,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 기도 제목은요, 말레이시아에서 인도 입국을 위한 여행비자 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입국 가능하고, 그리고 비자 취득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도에서 샤람 목회자 신학교, 바파틀라 목회자 신학교, 엘피스 신학교에서 인텐시브 강의가 가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제 조건은, 예, 인도에서 여행비자를 줘야 되는 거죠. 요새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믿습니다 할 때는 뭘 하셔야 돼요? 예, 아멘 하셔야죠. 예, 근데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사역을 위한 비용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고요. 다음. 예, 그리고 이제 현재 제가 나왔지만 제가 나오면서 팀을 남겨놓고 왔었어요. 팀을 남겨놓고 왔어서 계속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치카발라 프라 세미나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 이제 시커먼 사람은 이제 그 목사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7월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 세미나 사역 새롭게. 그러니까 이 세미나 사역이 한 2년 내지 3년 정도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다 끝나요. 그럼 이제 다른 장소를 찾아서 옮겨서 계속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 있는 지역마다 모여있는 목회자를 모아놓고 세미나 사역을 해서 저희 그 목표는 가나다카 전체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해서 훈련시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더 해서 다 끝나면 또 인도의 다른 주로 옮겨서 또 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치카발라 프라 그 세미나 그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그리고 이제 대바나할리 여기 이제 벵갈루 국제공항이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서 이제 매월 첫 주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없지만 제가 나오기 전에 이 사역이 돌아갈 수 다 만들어서 저희 동역자와 그리고 한국에 이제 아주 젊은 목사 하나가 있어요. 우리 팀에 가입돼 있고, 그래서 이 사역은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그다음, 그리고 이제 찬나 파트나라고 저희 지역에서 한 70km 떨어진 지역에서 지금도 이제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를 나오면서 디아스포라 인디아 미션. 디아스포라가 무슨 뜻입니까? 흩어진 인도인 선교. 그죠? 디아스포라 코리안 선교. 그러면 이제 흩어진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디아스포라 유대인. 예? 유대인들, 사실 이 디아스포라는 용어가 유대인들부터 사실 시작됐죠? 예, 그런 겁니다. 예.
이제 여기, 맞아, 보여주시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쿠알라룸푸르에서 지금, 작게 시작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주일마다 주일 오후 5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역이 제가 말레이시아로 옮긴 지 1년하고 1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게 시작을 했어요. 작게. 지금 말레이시아에 그렇고. 그 다음 이제 여기는 이제 저희 사는 지역에서 한 60km 떨어진 지역인데 라왕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기서 이제 지역에 이 인도 교회가 있어요. 인도 따밀계 교회가 있는데 이쪽에 왼쪽 우편에 보면 파란색 옷을 입은 이 까만 목사 있죠. 라비 목사인데 이 라비 목사 교회예요. 이 교회가. 근데 이제 저 라비 목사에게 물어봤더니 그 지역 일대에 인도인 목사가 대략 한 7명 정도가 자기의 네트워크가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7명 목사를 모아놓고 훈련 프로그램을 좀 할 생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근데 이제 그 라왕이 뭐냐면 쿠알라룸푸르가 여기 아래쪽에 있죠. 화살표 저쪽에 있는 그것이 이제 북서쪽으로 라왕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저 지역인데 대략 한 60km 정도 거리가 돼요, 저기가.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지역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다음 장면. 네, 다음 장면요. 예, 여기 이제 저기 나이 드신 목사님 한 분 계시죠? 라오 목사님이에요. 인도계 목사님. 원래 국적은 말레이시아 국적을 갖고 있고 또 조상과 부모님은 인도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목사님 이제 라오 목사인데 이 목사님과 이제 조후바루에서 만나서 저분과도 또 교제를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인도 사람들 인도 목회자 네트워크를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그래서 알면 아는데 계속 인도인 목사들을 만나서 계속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넘겨주시고 이제 지역은 이제 남동쪽이죠. 저 맨 밑에 보면 싱가포르가 나와 있잖아요. 저기 싱가포르하고 바로 붙어있는 도시 이름이 조호바루라 그래요. 조호바루인데 그 지역에 사는 목사님이 거기 목사님인데 저 목사님 이제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저 목사님 얘기는 거기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 70명 정도 그쪽에 있는 목사를 모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저쪽에서도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역이 저분하고 이제 지금 이게 왓츠앱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하고 매일 이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분하고도 저쪽에서 이제 그 사역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 그리고 이제 여기 메도시 처치의 이 목사님과 현재 저희 지역에서 한 80, 90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이름이 끌랑이에요. 끌랑인데 저기 감리교 목사님 저분은 사실은 목사는 아니고 평신도 사역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말레이시아 교단의 최고 교단은 감리교 교단이더라고요. 감리교단인데 실제로 봤더니 교회 수준은 전체 가장 큰 교단인데도 전체 교회 수가 500교회가 안 돼요. 500교회가 안 되는 그런 사이즈인데 여기도 들어보니까 7, 8명의 목사를 모아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면서 지금 지역에 있는 인도 목사를 모아놓고 그들을 섬기려고 지금 이렇게 네트워크하고 일을 준비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거기는 이제 쿠알라룸푸르가 있고 저쪽에 서해안 가까운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 다음 이제 저희 집사람 송정수 선교사는 쿠알라룸푸르 중앙역에 가보면 브릭필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인도인들이 대거 모여 사는 지역이고 거기에 거리 하나가 리틀 인디아라고 하는 거리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인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 부근에 말레이 교회가 하나 있고 우리가 거기 가서 매일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리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는 말레이 교인들을 대상으로 김치 만드는 법을 저희 집사람이 가르쳐 주는데 이걸 통해서 저희가 느낀 게 뭐냐 하면 말레이시아의 한류 열풍이 보통 뜨거운 게 아니에요. 엄청 뜨거워요. 우리가 좀
이게 보시다시피 머리도 훌렁 날아가고, 그리고 뭐 희끗희끗 하기도 하고 그런데 길거리 가면 저 말레이시아 젊은 여자애들이 그렇게 쳐다봐요. 아마 내가 잘생겼는지 쳐다보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류 열풍이 그만큼 뜨겁다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좋아하고 한류 열풍이 그래 뜨겁죠. 그래서 그게 좀 좋은 영향이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한류 열풍이 그냥 K-팝이나 뭐 그런 것만 되는 게 아니라 한국 전반에 관한 음식이고 문화고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거기 우리 동역하는 우리 GMS 선교사가 여기 말레이 교인들 대상으로 김치 만드는 법을 좀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김밥 세미나를 좀 열자고, 김밥 세미나를 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김밥 세미나를 이제 그러면 할까, 근데 할까 말까 귀찮은데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어쨌든 김밥 세미나를 열자 그래서, 근데 오기 전에 이제 문 열었고, 이제 돌아가면 이제 해서 김밥 세미나 열자고 그런 얘기가 지금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저희 집사람도 저기 가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1:1 제자 양육 교재 까나다판 출판의 필요성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09년에 1000권 정도 그 1:1 제자 양육 교재가 까나다판으로 번역이 되고 출판됐어요. 그래서 1000권이 인쇄가 됐거든요. 한국에 있는 안양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후원을 해주셔서 이 책을 인쇄해가지고, 이게 참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한국에서 고급스럽게 인쇄를 하고, 그 다음 배로 쉬핑을 해서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죠. 한국에서 인쇄하는 비용도 많이 드는데, 또 거기다가 선적을 해서 보내는 비용, 찾는 비용 하면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1000권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전부 이제 소진을 해서 이제 한 30권밖에 안 남았어요. 30권밖에. 다 소진, 세미나 사역을 하고, 또 뭐 기독교 서점에서 팔고 해가지고, 1000권이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소진이 되고, 한 30권 정도밖에 안 남는데, 그건 이제 30권이나 소진되는 건 뭐 순식간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인쇄해야 할 필요성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리고 이제 따밀 제자양육 교재 따밀판의 출판의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지역이 거의 따밀어로 주 언어가 따밀어를 쓰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따밀어 판을 가지고 번역을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또 이쪽에서 제가 그 목사들을 모아놓고 훈련하는 교재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말레이시아에서도 출판을 해야 되고, 인도 본토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살던 지역이 바로 옆에 따밀나두고 저희가 살던 게 카르나타카인데, 저희 과거에 인도에 살던 그 지역에 따밀 사람들이 훨씬 따밀교회가 더 많고 따밀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따밀 번역도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우리 두란노 그 서원에서 허가를 받고 따밀어판까지 허락받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벵갈로에서 같이 사역했던 따밀 목사, 쿠마라 쇠카람 목사에서 지금 번역 중에 있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쪽에 언어가 따밀어거든요. 이 따밀어로 지금 한 5분의 2 정도가 번역이 됐어요. 5분의 2 정도 번역이 돼서, 근데 이것도 이제 출판해서 이렇게 보급하면서 사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인도 본토에서도 사용이 되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 싱가포르에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출판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넘겨보세요. 예, 없죠? 예, 그 정도면.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선교지를 옮겼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그 선교사로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